믿음이 좋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과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경건의 모양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은 사전적 의미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함이란 뜻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모양뿐 아니라 능력을 동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인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경건인지에 따라 능력의 유무가 드러날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는 참된 경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양만 취할 뿐 결국은 자신을 위한 노력과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능력, 곧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과 부활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의 어둠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존재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성령과 구원과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맛있는 식탁을 차려주셨으며 평강도 빌어주셨습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에게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사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밝히 비추어 주십니다. 내 삶을 맛있게 변화시키며 관계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소망이 끊기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게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모두 나타납니까? 나의 믿음과 경건의 모양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4월 20일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부활을 믿고 있는 단순히 교리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어제는 선을 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자, 오늘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 사람 부활을 믿는군요. 과연 부활을 믿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보이기에 공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이 경건의 모양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예배한다면 너희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능력, 그 헬라어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좋은 믿음과 부활신앙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좋은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활의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바라보면 참 믿음이 좋으시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의 겉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10년 전쯤 읽었던 리차드 스턴스의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월드비전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지금도 회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오르능이라는 목사를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목사님,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나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행동으로 나타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확증해 주었다. 5년 전 월드비전이 우리 마을에 와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 온 외부인들이 의심스러웠고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크메르 루즈의 인종 학살 이후 외부인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드비전에서 나온 사람들은 결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 보건소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좋게 만들고 농부들에게 더 나은 농업 기술을 가르쳐 수확량을 늘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화까지 났습니다. 틀림없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낯선 사람들이 왜 우리를 돕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직접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책임자에게 가서 여기 온 이유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생님이 지금 보시는 이 성경책을 제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가 평생 궁금하게 여기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계기가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을, 그 좋은 믿음을 살아냈던 사람을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김창식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김창식이도 그런 생각을 하죠.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김창식은 머슴으로 가장을 하고 저 선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어떤 범죄를 짓고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머슴이 되어 선교사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창식은 결국 제임스 홀,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왔던 그 홀 선교사님을 도와 평양의 병원에까지 가게 되었고, 그를 돕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자가 되죠. 놀라운 일, 그 일은 믿음이 좋은 것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줬던,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3번째 문단에 보면 부활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빌어주셨고,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강을 빌어주셨을 때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되고, 그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그 사명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잡지를 이렇게 봅니다. 설교에 어떤 좋은 예화가 없을까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런데 참 좋은 이야기가 오래전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곳에서 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2010여 년경에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루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손에 끌리다시피 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따라왔지만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가진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나의 남편은 바로 넉 달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약도 없는 이별만 남긴 채 그는 가버렸습니다. 우린 겨우 1년을 함께 살았을 뿐인데 절망했습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나에게 절망하고 나라 끝까지 떨어진 듯 삶이 끝나버린 듯 괴로웠습니다. 결국 나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만일 계셨다면 그 일을 먼저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친구와 내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자리는 벌써 꽉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꽉 들어찬 교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나처럼 고통의 짐 같은 건 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서 안절부절하는 건 오로지 나뿐이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친구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강단 위에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순간 이상한 기류 같은 것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 나밖에 없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두 팔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아니요,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당신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미 죽어버렸고 내 삶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개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가요? 내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우 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왜?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죽으신 거죠? 왜요? 그때 한 빛이 내게 다가와 나를 감싸 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그제야 안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그 이후로 내 눈과 코에서 흘러내린 눈물로 얼굴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큰 울림으로 인해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너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러자 갑자기 나는 이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짐이 사라져버렸어. 짐이 사라져버렸다고. 이제 괜찮아. 난 이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내 마음속에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